자, 이 시간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부터 신약성경 18쪽입니다. 이거 발음을 세게 하면 내가 또 여러분들한테 욕하는 것 같으니까 18쪽입니다. 걱정을 다 하셔요. 자, 25절부터 한 절만 읽고 30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이 마태복음 11장은 전에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을 여러분 들은 분도 있고 이제 못 들은 분도 있고 그런데 마태복음의 하이라이트는 11, 12, 13절이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 그리고 천국의 시작.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 그려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은 우리가 실제 그 영어로 얘기하면 위즈덤, 지혜, 그런 지혜, 이런 지혜도 지혜지만은 여기서 그 원어적인 설명을 보면은 뭐냐면 경험 있는 자들의 행동이 바로 지혜라고 설명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성경을 항상 다루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다루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그 경험이 많고 그에 대한 지식이 해박했다, 이렇게 보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들이 본다 하니까 제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롭다 하는 것은 지금 무엇을 두고 하신 말씀이냐면 당시에 성경을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는 숨겨졌다,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2000년 전 예수님 때만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성경 역사가, 성경이 기록한 이래는 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성경 역사가 기록된 이래는 다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앞으로도 장차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안다, 본다는 자들에게는 항상 숨겨진 것이 성경이에요. 그럼 지금 성경에 숨겨졌다는, 성경에 숨겨진 게 뭐가 숨겨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진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했듯이 성경은 결국은 다 같은 얘기예요. 글자만 달라요. 그 결국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나에 관한 기록이다, 이런 말씀으로 하신 것 같이 다 성경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뭐 창세기에는 생명나무로 했다가 신약에 와서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라, 생명의 떡을 주는 자다, 내 피와 살이 그렇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바꾸어지는 거죠. 그래서 표현만 다르지 결국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성경에 관한 모든 기록이 나에 관한 기록으로 증거라고 하신 말씀이 곧 우리 각자에게도 그런 말씀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만 요한복음 14장 20절이 이루어지고 앞에 두 번째 시간에 한 계시록 21장의 천국, 어린 양의 그 신부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당시에 지금 13장 11장 13장의 11장 그 시작이 바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시작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지금 지혜 있고 슬기롭다 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그리고 누구에게 나타냈냐면 아이들에게 나타났다. 이 아이들이라는 것은 실제 나이가 적어서 출생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말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자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말에 익숙하고 능숙하다면 어린아이는 아직 말에 익숙하고 능숙하지 못한 것이 어린아이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실체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구약에서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 빛이 있으라니 뭐가 어떻고 뭐가 다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그래서 다바르라고 해요. 다바르. 신약에 와서는 그것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로고스, 구약에서는 그걸 다바르 이렇게 같은 거예요. 다바르나 로고스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어린아이라고 하는 얘기는 다바르나 로고스에 대해서 아직 미숙한 자들,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해요. 어린아이는. 그 자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실상이 그랬죠. 실제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가 실제로 이와 같이 어린아이 같은 애들에게 그 실제 보면 그 제자들이 바로 어린아이 같잖아요. 성경에 대해서는 실제 세상의 배움에 대해서는 그들이 무지한 자, 무식한 자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나님의 그 사도들이요. 그들이 당시에는 지혜로운 자가, 지식 있는 자가, 그 세상적으로 이름 있는 자가, 유명한 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실제로는 우리 사도행전에 기록한 말씀은 저가 무식한 자로 알았더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5장인가 7장에 보면 뭐라고 예수에 대해서 저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가 아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에서 저가 신학을 아직 하지 않았는데 저가 성경을 아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 뜻이. 자,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와 어린아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미 이때 당시에, 즉,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자기네들만 성경을 보고 가지고 있던 자들이잖아요. 바리새인은 그쪽에서만. 그렇다고 바리새인들은 다 그 성경을 가지고 있던 건 아니에요. 성전을 섬긴다 그럴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만 그 성전에 있는 그 말씀을 자기네 보고 또 필사도 하고 그런 거죠. 그 필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뭐 서기관이라나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모 교회 목사님의 성막적인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어린아이와 지혜로운 자들의 이게 비교예요. 누구에게 천국이 나타났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지혜 있다, 슬기롭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다 하는 원어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런 것을 감사한다. 어린아이들에게 나를 나타낸 것을 감사한다는 뜻으로 봐야 돼요, 사실은. 그들이 나를 안다 그런 얘기죠,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께서 이렇게 했다. 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은 여기에는 지금 말씀이 내가 보는 성경에서는 올수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하고 어떤 인용인데 이것이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읽으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이 내게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것을 아버지의 뜻이라는 얘기는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지혜 있고 슬기롭게 만든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에레미야나 에스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악인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가 돌이켰어. 그럼 그에게 하나님이 죄를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묻잖아요. 그럴 수 없어요. 그 악을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면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너는 거기서 나와서 그들이 받을 진로를 면하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무적행 사자나 여황이나 음녀는 돌이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단의 계수는 즉 무적행 사자가 이단의 계수잖아요. 그 음녀나 여황이요.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벌을 주기로 작정한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돌이켜서 오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묻고자 하는 형벌이 어떻게 돼요? 면제가 되거든.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는 그들이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돌아와서 고침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들이 내게 돌아와서 고침을 받아서 그들이 나에 대한 징벌을 면하기를 원한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돌이켜 오지 않아서 그들이 징벌을 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이걸 앞뒤를 잘 이해하시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26절에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겠어요.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위에는 아들이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위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그러면 누가 아버지를 알고 누가 아들을 알아요? 아버지와 아들뿐이 모른다는 얘기예요. 응? 부자지간에만 아버지와 아들을 알고 또 아들의 계시를 받고 듣는 자만 아버지와 아들을 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계시를 보고 듣는 자가 어떤 경우냐면 앞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거로 배운 거로 하면 14장 20절, 그 다음에 계시록 요한복음 14장 20절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9절 이하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된 사람이 바로 아들의 계시를 받는 자예요. 그 이상 그 밖의 사람들은 계시를 받지 못해요. 자,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도 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당연히 그들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안 것 같이 하나님이 그 아들들을 알겠죠.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결국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영은 영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 그 얘기 같아요. 영은 영으로만 분별한다. 그래서 그 성령이 있는 자와 성령이 없는 자는 정말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성령이 있는 자는 모든 것을 다 봐요. 성령이 있는 자는 모든 것을 다 봐요. 성령이 없는 자는 부분적으로 봐요. 성령이 없는 자는 부분적으로 봐요. 그리고 성령이 있는 자는 그 속뜻이 나와요. 감춰진 비밀이 나와요. 성령이 없는 자는 표면적으로 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표면적, 이면적, 유대인,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0장인가 11장에 보면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감람나무는 아버지를 안단 말이에요. 또 참감람나무의 계시를 받은 자는 또 아들과 아버지를 안단 말이에요. 이것이 쉬운 얘기라면 성부, 성자, 성령이죠. 그래서 계시록은 요한복음 14장 20절을 얘기하는 거고 계시록 21장 9절 이하의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계시를 받는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계시를 받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상을 본다. 성령이 교회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가 계시를 본다예요. 그러면 계시를 아무나 보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기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이렇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 그대로 얘기한다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자 외에는, 이런 뜻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자 외에는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버지께서 이렇게 해 놓으셨다는 걸 지금 예수님이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대요. 자, 앞 시간에 요한복음 14장에서 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거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게로 와라 그럼 쉴 곳이 너희가 쉼을 얻으라는 것은 내가 너희 쉴 집이 되다. 내가 바로 너희 안식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 이야기하면 내가 너희들이 그토록 찾는 영생이다 그 얘기예요. 내가 곧 영생이다. 영생이라는 것은 집도 있고 그 공간도 있는 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 얘기는 무슨 뜻이니까 하면은 쉰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어요? 안식. 마침이 있다는 얘기예요. 마침. 끝냄이 있다는 얘기예요. 끝냄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끝냄이 있어요. 모세 안에서는 끝냄이 없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모세 안에는 끝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끝냄이 있어요. 그러니까 쉼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쉼을 얻는다는 뜻이라고요. 자, 이런 얘기를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끝나고 내가 갈 곳이 있고 쉴 곳이 있고 나를 받아줄 곳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오거든요. 근데 이 일은 진짜 허리가 부러지도록 진짜 너무 일이 힘들어. 근데 지금 일이 끝날 시간이 다 돼가. 6시까지 일하기로 했다면 보통 시간이 오후 6시까지 일하니까 6시까지 일하기로 했다면 6시에 일이 끝나. 근데 6시가 다 돼가도 끝나도 일은 끝났지만 내가 갈 곳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쉴 곳도 없어 아무 데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처량한 거지 쉬운 일이고. 그러면 쉼이 없단 말이에요. 그 짐이 무거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쉼이 없고 그 보상이 없는 게 무겁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있는 저 사람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내가 들었어요. 누가 부탁을 해서 어디 가서 일을 했어요. 근데 그날 품삯을 줄 줄 알고 힘들어도 일을 했는데 그날 끝나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일은 끝났는데 주인이 끝났다고 가라고 그러는데 품삯을 안 주는 거야. 눈치 보여서 품삯을 안 줘. 그래서 그냥 집에 와서 어느 날 준다고 해서 왔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지치는 거예요. 맥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어렸어도 일 다 끝나자마자 기분 좋게 예를 들어서 빠삭한 10,000원짜리로 임금을 받았다고 합시다. 같은 10,000원을 받아도 기분이 틀려. 자, 그러면 안식이라는 것이 곧 뭐예요? 마음의 위로예요. 같은 대가를 받더라도 내가 그에 대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야.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 내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자는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의 짐을 지지 않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짐이라고 치고 갔는데 종점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짐이 아니거든. 똑같은 무게의 짐을 짊어지고 왔다고 하더라도 종착역에 가서 진짜 그 짐의 대가를 받을 수 있으면 그게 안식이 되고 쉼이 되고 내게 위로가 되는데 그게 없으면 오히려 조금 열리지. 오히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짐을 쉽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짐이 쉽다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짐이 쉬우냐? 모세의 짐은 가볍고 모세의 짐은 무겁고 예수의 짐은 가벼우냐? 정반대예요, 사실은. 정반대라고 사실은. 짐의 무게와 크기와 그 분량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짐이 훨씬 크고 중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깨달아 가시면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내 짐은 가볍고 쉽고 그렇다고 하면서 이제 뒤에 이어진 말씀같이 내게 나와서 내 멍에를 쥐고 내게 와서 가르침을 받고 하라고 그러냐?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결론이 있다는 얘기예요.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끝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어느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내가 어떤 오더를 받았어. 어떤 일을 받았어. 그런데 이 일을 해보니까
언제 끝날지, 어떤 게 끝인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이거 오리무중이야. 그럼 우리가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 끝이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죠. 끝이 안 보인다. 그게 진짜 무거운 짐. 그게 진짜 무거운 짐. 어떤 큰 오다를 받았더라도, 명령을 받았더라도, 어떤 일을 받았더라도 그에 대한 해결책과 방법과 길과 모든 것을 다 내가 수용할 수 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돼? 끝이 보인다 여러분. 힘들어도 끝이 보인다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은 건 어떻게 돼? 지금 얘기한 대로 끝이 안 보여. 끝이 안 보이는 게 진짜 무거운 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 말씀을 깨달으면 끝이 보이거든. 끝이 보인다고. 어떤 끝이 보이는지 보여요. 내가 장막 벗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결론까지 다 나와야 그 끝이 보여요. 그 끝이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시잖아.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 그 짐이 내게 주어졌을지라도 그 짐을 내가 해결한다 할지라도 그 해결하는 방법과 도구와 모든 수단과 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내가 이용해서 그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내게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예수님을 이끌고 가야 된다고. 이게 천국의 침노라는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나를 이끌고 간다면 내가 할 일이 있어 없어? 여러분 여기 안 나와서 말씀 드릴 필요도 없어. 집에서 그냥 이렇게 하면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믿습니다 하고 있으면 된다고 그냥 말뜻으로 그냥 글자들로 그냥 표현하면. 좀 더 황당한 얘기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10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보다 앞선 자는 모두 절대로 강도라고 그랬잖아요. 그 2000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얘기잖아요. 유대 땅에 오셔서. 그럼 지금 있는 사람은 절대로 강도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다. 절대로 강도란 얘기는 의인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지금 다 의인이잖아요. 절대 강도 아니고 의인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의 교회에서는 음성을 굳이 들어야 할 필요가 있냐고. 이게 막말로 얘기하면, 자, 문자 글자로 표현한 그대로 그냥 직역해서 그대로 얘기하면 이런 설명이 가능하다고요. 지금 얘기야. 지금 우리 신앙생활은 필요 없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면, 그럼 내가 왜 오늘 신앙생활을 하냐고. 다 이루셨는데. 이런 면면들을 우리가 낱낱이 따지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글자 그대로 그림의 떡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림의 떡도. 입만 풍성하고 생각만 풍성하지 실제 내게 있는 게 있냐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무거운 짐이에요. 뭐를 기대했는데 기대가 아무것도 안 돼.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이 뭐가 이렇게 무성해서 뭐가 열매고 있는데 뭐가 열매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 찍어버리잖아. 그냥 저주해서 말라버리잖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게 무거운 짐이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힘써서도 내가 그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면, 보수를 받지 못하면 그게 바로 무거운 짐이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과가 없는 게 무거운 짐이다. 그래서 이제 29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 지금 한 가지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신 상에서 뭐가 쉼을 얻어? 마음이 쉼을 얻는다예요. 육체가 쉼을 얻는다가 아니에요. 마음이 쉼을 얻는다. 이 마음이 쉼을 얻는다를 우리가 조금 더 진전해서 설명을 하면, 우리 마음이 복을 받지 육신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내게 쉼을 얻는 것이지, 내 육체가 쉼을 얻는 게 아니라는 얘기는, 그 복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육신의 복이 아니라 마음의 복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의 복.
육신의 복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여기서 너희가 마음과 육신의 쉼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혹시 모르겠어.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 지금. 내 마음이 쉼을 얻으래. 어떻게 하면? 내게 나와서 배고 내 멍에를 매면.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멍에가 도대체 뭐가 예수님 멍에예요? 앞 시간에 첫 시간에 한 계명이에요, 계명. 이웃을 사랑하면 그 보수를 응당히 내가 받거든요. 이웃 사랑이 안 되면 복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여러분들 사랑해서 이웃 사랑을 해서 그 계명을 지키려고 내가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진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물고 빨고 사랑할 수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천국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물고 빨지 않아도 여러분들 사랑하라고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그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이미 형제 사랑한 거예요. 이웃 사랑한 거예요. 그럼 그에 대한 보응이 있잖아.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런 얘기는 그 온유하고 겸손하면 어떻게 되죠? 시기, 질투, 다툼, 논쟁 이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없어? 육신적으로? 내 마음에서 없기 때문에 마음에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에서. 율법에서는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다 걸리잖아. 찔리잖아.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은 내 앞에 오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라는 뜻이죠. 결국은 내 음성을 들으라 그러니까. 누구한테 향한 말이라고 이게 결국은? 이게 지금 결국 이 말을 듣는 것은 어린애들인데, 어린아 여기 앞에 얘기한 어린아이들인데 이 말은 결국은 지혜롭다, 슬기롭다 하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결국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내 멍에 매, 내게 와서. 그 멍에 매봐야 멸장 꽝이야. 어린애들 내게 와서 배우고 가르치고 그 멍에 맸잖아. 너희도 그렇게 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곧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30절에 마지막에 보면은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이거 앞에 다 설명드렸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믿음 안에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그럼 가장 믿음 안에 들어올 때 가장 어려운 게 뭐가 어려울까요?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오려면 가장 어려운 게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경험으로 보면 뭐가 가장 어려워요? 버리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해요. 언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려워요? 지혜롭고 슬기로울 때. 지혜롭고 슬기로우면 성령의 교회들 하신 예수의 음성이 죽었다 깨나는 체질을 가졌어도 안 들립니다. 이 문턱이 가장 어려워요. 믿음에 들어서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움이 지혜와 슬기예요. 지혜와 슬기라는 것이 뭔지 앞에 설명을 드린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국어 사전에 나오는 사전적인 의미와 지혜와 슬기가 있으면 어렵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슬기가 스스로 있다고 하면 믿음으로 들어서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버려라는데 뭘 버려야 할지도 모르면서 버리라고 그래. 죽어라 하는데 무엇을 죽어야 할지 무엇이 죽는지도 모르고 죽으라고 그래. 그래 죽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어. 뭔지 알아야 버리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가정해봅시다. 당신들 집에 있는 거 버려.
그러면 그 집에 버릴 게 집집마다 다 같겠어요? 어? 콕 집어서 너희 집엔 뭐, 너희 집엔 뭐, 너 그걸 버려. 내가 가보니까 그런 거는 있던데 그거는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버려. 이렇게 얘기해야 그걸 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막무가내로 버려. 그럼 뭘 버리라는 얘기 뭘 버려?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지금 버려라는 것을 지금 얘기했는데 그럼 여러분들 뭘 버릴래요? 뭘 버릴래요? 내가 그동안 익숙했던 성경 보는 것을 버려요. 그 지혜를, 그 슬기를 버려요. 그래야 성령의 교회들 음성이 들려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내가 믿음이 시작돼요. 믿음은 많은 말씀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말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말씀이 지금 말한 대로 어떤 고비를 넘어가서 그 말씀이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내가 들렸을 때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돼요. 거기서부터 그게 힘이 돼서 그것이 다른 말씀도 넘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가장 우리가 믿음에 들어서기가 어려운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의 몽려와 가르침을 받기가 가장 어려운 것. 그래야 믿음으로 돌아가는데 힘을 얻을 길을 갈 수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지혜와 슬기예요. 나도 성경 좀 봤어. 나도 성경 좀 알아. 나도 신학했어. 나도 목사야. 전도사야. 이런 것이 우리가 성령의 교회들에 가시는 음성을 듣기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감추고 어린아이에게는 드러내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아지는 게 버리는 거예요. 바로 자기가 죽는 거예요. 내가 본다, 안다, 배웠다는 것을 버리는 게 내가 죽는 거고 내가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에서 어린아이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언울합니다. 언울하다는 말 성경 나오죠? 언울합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 말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성령의 교회된 말씀이 주의 몽려와 가르침이 내게 들린다. 그래서 믿음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담에도 천리길은 한 걸음에 간다? 한 걸음부터다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어느 날 하루아침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깨달아지느냐? 아니에요. 세월이 걸려요. 세월이 걸린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했죠. 나 같은 경우 지금 앞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내가 깨달았다고 안다고 전하잖아요. 근데 깨달았다 안다는 그 말씀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그렇다고 그 말씀이 그럼 다르냐? 실제로 달라서 다르냐? 아니에요. 아까 그 높이와 넓이와 그 깊이가 같다는 장광구 같다는 21장 계시록 21장 말씀이 나왔잖아요. 장광구가 같은데 그 장광구가 점점 커진다고요. 이게 천국의 확장이에요. 내 안에서. 처음에 이게 사방 1cm로 시작했다면 나중에는 그게 100cm가 될지 1000cm, 1kg가 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알아요. 얼마만큼 천국을 침노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엔 지경이라고 그러죠. 지경. 그 지경이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그 지경을 넓혀가려면 나는 어떻게 된다? 첫 말씀이 문제다. 첫 말씀에 들어서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안다는 지혜와 슬기를 버려라. 그래서 성령의 교회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라. 한 걸음부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이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상고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항상 우리가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고 그 말을 배워서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블로그에 올린 글에 이런 것이 하나 있었죠. 우리가 잃어버린 언어를 회복하는 거다.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는 거다. 교회 다니는 거는. 그래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다. 그런 거를 내가 하나 올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몽예를 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아주 바꾸는 거예요. 언어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우리가 그 한국어, 국어를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어를 배우려고 해봐요. 얼마나 어려워요. 대학교까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학년까지만 해도 10년 배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영어 자연스럽게 돼요? 안 되죠. 그만큼 언어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언어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배우고 또 배우고 익히고 또 익히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가볍다는 뜻입니다. 결론이 있기 때문에. 결론이 없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결론이 있는, 쉼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와 그 가르침으로 끝까지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